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일생을 영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아마 즐거운 희극적인 요소보다는 비극적인 요소가 많은 이 비극적 영화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 우리 삶을 보시면요,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할 때가 많고 또 고난으로 이어지는 삶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믿고서 재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재물을 얻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재물이 있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은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역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종교를 가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를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근래에는 어떤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종교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 종교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 묵상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또 종교적인 요가를 한다든지 또 이런 기철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 통해 가지고 이러한 종교를 내가 갖게 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또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문학하는 사람들도 문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깊게 빠져들어가죠. 그러다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어떠십니까? 환각제를 사용하다든지 마약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문학을 한다든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한 이후에 또 고난 가운데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행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있고 또 행복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환이라는 이 말은 당시에 한 가정의 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떤 가정에 종이 있어요. 그 종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실 때요, 이 신약 시대의 노예 제도를 조금 이해하시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좀 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살펴보면은 로마 시대의 노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시라는 그 로마시 안에는 노예가 가장 많을 때는 한 20만에서 30만 정도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시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입니다. 로마시 전체 사는 인구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만큼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노예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물론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끔 하였고, 또 약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노예지만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였지만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할 수도 있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노예에게 이러한 자치권을 부여한 것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8세기나 19세기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 노예들보다는 로마 시대 노예들이 18세기, 19세기의 미국의 흑인 노예들보다 로마 시대 노예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로마 시대의 문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예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노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교사를 한다든지 또 시를 짓고 문학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고위 행정 관료에 나가는 이런 일들까지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 문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신약성경을 보시면요, 신약성경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노인과 어린아이와 젊은 사람들이 평등하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인과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평등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시면은 특별히 바울서신과 베드로서신을 보면은 이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근대에 보면은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노예 제도를 아주 활성화시켰던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 항상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인권을 유린하는 이 노예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 제도가 없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인권 유지를 하는 노예 제도가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예, 즉 종들은 주인에게 눈칫밥을 먹지 말고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 성실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노예인 사람들이 어느 주인에게 속해 있으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눈칫밥 먹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주인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노예들에게 억압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노예들을 성실하게 대우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없지만은 노예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주인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억압한다든지 폭력이 들른다든지 그런 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노예지만은 성실하게 대우하라. 이런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지만은 옹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폐해가 사실은 우리가 로마 시대에 보시면은요,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폐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노예를 부리는 주인, 즉 사용자와 노예는 근로하는,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요, 사용주와 노동자 간에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개념이 아니라,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용주들은 노예를 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기독교 안에서 형성이 되고 확장돼 나가니까는 자연스럽게 로마 시대 후기에 가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노예 제도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2장 18절에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사한들이란 말은 바로 한 가정의 종을 말할 때 여기서 사환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이게 범사에 두려함이라는 말은요,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집안에 있는 하인이란 말씀이죠. 집안에 있는 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과 주인은 동등한 인격자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사용자고 종은 그 일을 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주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 아니라, 그러니까 잘 대접하는 하인들을 잘 관리하고 대접하는 그런 주인들에게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까다롭다는 말은요, 종들에게 까닭 없이 잔혹하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종을 막 함부로 취급하고 종을 때로는 구타하고 종에게 핍박하는 이러한 성전을 말하죠. 이러한 주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고서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고난을 받을 만한 나쁜 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을 만한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부당하게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있고 멸시당할 때가 있고 비난당할 때 있고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받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말씀은요, 슬픔과 괴로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부당하게 슬픈 일을 경험하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면요, 괴로움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많은 괴로움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을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막 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고난당하고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막 참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고난을, 나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사람하고 막 대항을 하죠. 그래서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내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를 맞고 참으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은 그래도 참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참아봤자 아무런 칭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은, 인내하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름답다. 은혜라는 말인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탁월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할 때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고 인내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참 훌륭하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막 고난을 주는 사람하고 대항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싸우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훌륭하게 보고 탁월하게 보고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강조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2시부터 광화문에 일대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걸 반대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들 핵심이 뭐냐면요, 그 소수자들이라는 거죠. 소수자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이 소수자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드는데
그러한 것을 이미 다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차별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법으로 다 돼 있어요. 장애인들 차별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법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세우고 속으로 싹 끼워 집어넣은 것이 뭡니까?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니네 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권리를 찾으라. 이걸 세상에서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대 정신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동성애들이 모여서 퓨어 축제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서울시 광장에서 했다가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요. 지자체들마다 다 하라고 활성화시켜놨어요. 다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찾고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권리를 찾고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 권리를, 우리의 권리를,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 모든 전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을 때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면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부당하게 고난당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 고난을 딛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시면서 이 고난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을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인내하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따라갈 때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서 이 본이라는 말,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라는 그 원뜻은요, 베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베낀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에 글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글을 가르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글을 가르치면요, 선생님들이 그 글을 예를 들어 노트 공책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희미하게 써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글을 배우는 아이가 그 공책을 가진 노트를 가지고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 쓴 단어를 희미하게 쓴 단어죠. 그걸 자기 글로 자기 손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희미하게 글을 쓰는 걸 가지고 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베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의 삶을 베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베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고난의 글자를 그대로 따라 쓰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그 글자를 그대로 따라 쓰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이긴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아주 신기할 정도로 닮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까지 닮아요. 심지어 부모의 걸음걸이, 습관 이런 걸 다 아이들이 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잘 모방해요. 닮아간다는 거죠. 그 특별히 보면요, 이 참 사람은 이상하죠.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데도 나쁜 걸 잘 닮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막 주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릴 때 막 그걸 보고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당했어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배우고 닮아요. 그래서 그대로 자기 부모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기하게 닮아요. 부모와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막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농사 다 짓고 나면 모여가지고 노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름한 폐가망이 당하죠.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게으른 삶을 살 때 자녀들이 다 그대로 배웁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이 다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초창기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굉장히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세대는 거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부모가 부지런한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거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교회들마다 강조하니까요, 성도들이 삶이 부지런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갖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자녀들 그걸 그대로 본받고 나아가는 것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나가라.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본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죠.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 자취를 따라온다는 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고난의 발자국을 남기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놀이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든지 뭐 아버지나 아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이 발자국을 내고 가잖아요. 그럼 뒤따라가는 사람이 그 발자국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걸어가죠. 모래사장에 걸어가면은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예수님이 고난의 발자국을, 고난을 길을 걸어서 발자국을 남기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밟고 따라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도 예수님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당하면 분명한 것은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다. 왜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받으니까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고난받을 때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분에 못 견뎌가지고 행동하다 보면은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를 들어갖고 우리 요즘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상대방하고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상대방이 때려도 그냥 그대로 맞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상대방이 나를 때린다 해갖고 내가 같이 때리면 자기도 죄를 범한. 그래서 쌍방 폭행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때려도 내가 거기에 반응해 때리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범한. 그게 쌍방 폭행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범하더라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 22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부당하게 고난당하셨는데 고난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당하게 고난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서 53장을 그리스도 고난장이죠. 그리스도 고난에 비추어서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다.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똑같이 고난주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요 욕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욕하지 아니하셨고요 예수는 미워하시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부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본받은 삶을 살면은 이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을 보시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했죠.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당하실 때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으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21장 22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당하게 예수님은 이 일을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고난당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라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받아야 하고 그 영원토록 죄와 사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듦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그 채찍을 다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그 고난 다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 예수님 본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죽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의 흥분을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요 기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폭정 앞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사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고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두 고난당하시고 모든 저들을 다 당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나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어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그 고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주변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영원한 흥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새 생명을 주는 일이 있기, 그 새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우리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간다면은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본받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